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가운데요, 굉장히 놀라운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루하루 주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모든 과정에는 그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과정도 마찬가지로요. 처음에는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 있는 아이 같은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성장을 하면 어떤 단계가 되냐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의 단계가 됩니다. 그때에는요, 장성한 믿음을 갖게 되어서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단계가 되고,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시나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 수 있나 이걸 고민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주제 가운데 완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완전은 예수님을 가리킬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네, 주님에 대한 합당함을 말씀하고요. 5장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온전하심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데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와,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렵겠구나.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하고 비교하고 예수님처럼 되라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하여라. 아니면 너희가 온전한 것을 나에게 증명을 해보아라. 이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심과 동시에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너는 참 능력이 없구나, 너는 역시 그렇구나, 이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제시하실 때에는요, 그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어떤 전략이나 나의 삶의 경험적인 지혜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우리가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처음 출석하게 되고 배우는 교리도 있고요, 교회 생활의 규칙도 있고 이런 것들을 초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초보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초보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맨 처음에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냐면 회개하십시오. 많이 듣는 말인 거 아시지요? 이미 아십니다. 회개하라는 말 많이 듣고요. 또 그 다음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기 전에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걸 막 배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수에 관해서도 배워요. 안수는 어떤 의미로 하는 것이고 안수를 받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부활에 대해서도 알려주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영원한 심판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에 이른 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며 자기의 죄에 관한 처리가 안 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그런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보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보를 버리라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무시하고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라 이 초보를 뛰어넘어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어떤 것이든 생명이 있는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이 있다면은요. 오직 두 가지 갈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성숙으로 나아가 믿음이 더 깊어지든지 아니면 게으르게 늘 피상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교리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둘 중에 한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해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니까요. 믿음의 회복이 불가능한 걸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말씀에 대하여서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한계가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목회자로서 깊은 연륜에 이른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믿음을 알아요. 성령의 체험도 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맛보았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자기가 능력 있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믿음도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등진 이들은 보니까 다시 돌아오질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이 아무리 온 교회가 은혜를 알면서도 떠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염려를 해도 결코 돌아오지 않았던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었겠죠. 대략 그것을 한 4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너무 크게 실망하여서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지요? 전도를 하다 보면 흔히 만나는 분들 중에 한 부류입니다. 저는 교회 다 다녔었어요. 근데 나한테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이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하면은 그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정말 상처가 깊으셨겠다. 이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은혜를 깊이 체험한 이후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 교회를 떠나시게 되냐면요,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이겁니다. 이 교회를 갔더니 날마다 뭐 정치 얘기하고 그냥 사람들 까르르 웃게 하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하고, 그러면 교회 가서 스트레스는 해소가 된 것 같은데 돌아가고 나면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떠났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이 어때요?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흔히 하는 말 있죠? 몸에 좋은 건 뭐라고 해요? 맛이 쓰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입에 쓴 거 먹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조금 맛없는 거 짭짤하면 맛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요즘에 건강 위해서 싱겁게 드시잖아요. 우리가 단 거 얼마나 좋아요? 그거 단 거 좋아하다가 당뇨병 환자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그렇듯이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요. 우리가 듣기 좋은 거, 나에게 마음에 딱 드는 말만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도 없고 그 믿음은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때로 거부감도 있고요, 때로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기를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조금 다른 것 같아도 그 진리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말씀으로 꿀꺽 삼킬 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은 아주 자주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요, 그 복음이 나의 필요와 나의 상황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 만족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결코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살만한 모든 물질도 준비되어 있고, 나는 인간관계도 원만해서 사회적인 교류도 충분하고, 그리고 나에게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뭐 사회 경제적 지위가 그대로 단단하게 받쳐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필요치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맹점이 무엇이냐? 영혼에 관한 관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이 전부 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성 자체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삶만
어떤 물질적인 것이 구비되어서 잘 지내면 굉장히 복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 그 사람은 얼마나 당황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의 그때에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자기가 복음은 열심히 들었지만 나와 상관이 없다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적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도 않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주님의 심판에 의하여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상관없다 여긴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의 부류는 어떤 분들이냐면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기의 진보적인 사고를 막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부류가 어떤 분들이냐면 과학을 신봉하는 분들이에요. 과학을 신봉하는 분들은요, 성경을 깊이 보지도 않으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성경은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은 적도 없으면서 성경은 비과학적이라고 하면서 믿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진보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극단에 있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여태까지 영향을 준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지혜를 모아 자기들이 이 땅을 변혁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말씀을 거부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신앙의 자리에서도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갖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복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본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등을 돌릴 때가 문제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등을 돌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는 않겠죠. 우리가 주일날 바로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편안한 옷차림으로 집에서 침대에도 누워 있을 수 있고 소파에 앉아서 딱 다리 꼬고 앉아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TV를 볼 수도 있고 우리 너무나 편한 이 시간을 뭐 한 겁니까?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신앙생활을 이 간단한 출석만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요. 나의 어떠한 한 부분을 분명히 희생하고 포기하는 게 있을 때 예배의 자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어디에? 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그때를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 인내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이는 옥토와 같아서 은혜의 비가 내리면 풍성하게 감사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황무지 같아서 아무리 많은 은혜의 비가 내려도요, 결국 가시와 엉겅퀴만 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의 계승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접니다. 가슴에 손을 대면서 한번 해보세요. 말씀의 계승자가 누가 된다고요?
접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11절, 1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이 믿음의 계보를 계속 잇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계승자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신실했던 이러한 믿음의 계승자들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 진실하게 주님께 예배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계승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안식과 승리의 약속을 믿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계승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